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총신대 대학 시절 때 소극적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 후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붙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성격도 좋아요. 신앙심도 굉장히 깊은 친구인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는 친구도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구인데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막 이래 라는 말을 붙여요. 막 이래. 예를 들어서 선배님의 개그는 참 재미없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놓고서는 뒤에 붙이는 말이 막 이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정말 비싼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래. 그럼 선배들이 알아요. 이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이구나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참 말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은 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에 따라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의 액센트, 말의 또 그 좀 센 말, 좀 높은 말, 좀 소리가 커지면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닌데 돌려서 하는 말이 또 상대방이 잘못 듣는 경우들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완전히 좀 다른, 후배가 한 의도와는 다른 말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전쟁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전쟁을 보면 또 총이나 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말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말로 인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칼은 살을 찌르지만 말은 영혼을 찌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칼로 인한 상처는 아물기라도 하고 약이라도 바르면 낫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남더라고요. 잠언서 26장 17절 이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악한 자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 범죄하는지,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깨닫고 우리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개가 사랑받는 존재죠. 지금은 이제 개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애견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이제는 반려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개는 멸시받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개의 길을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개의 길을 잡았다가
물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 싸움에 간섭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지금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 건데 우린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고, 불났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 건데 또 그로 인해 다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또 불구경을 놓치지 말아라. 우린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자리에 있다가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는 것은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중지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간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다투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마음, 그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지만 그들을 충고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훈수를 두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려야 하겠지만 이 다툼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보다 나으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마음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속임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고 나서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들, 무책임한 말장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 개그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은 고의적으로 막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상처를 다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어.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벼울 수가 없어요. 말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뱉는 순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말은 결국에는 거짓을 증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강한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단어죠. 굉장히 센 단어로 말합니다. 말을 함부로 놀려서 다른 영혼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장난이라고 한 말, 장난으로 한 행동,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저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말로 인해 했던 아주 충격적인 일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욕을 잘 할 수가 없었죠. 늘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부모님에게 말 함부로 하면 혼이 났기 때문에 저는 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서 가장 심한 욕은 동물은, 저는 개 숫자로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심한 욕은 돼지였어요. 돼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한테 그냥 농담으로 야, 이 돼지야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한 거죠. 근데 짝꿍이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분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말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미 그 돼지라는 단어로 상처를 받았던 친구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쪽지를 썼어요.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그리고 그 친구 서랍에 넣어놓고 나중에 화해를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웃자고 한 말이 상대방은 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맞아 죽는다는 상황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이 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이 아침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에 아이가 많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픈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것도 먹여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분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시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까지 이걸 참아야 할까요? 다들 사랑으로 해주신 말이라는 걸 알지만 이걸 받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신 분들도 사실 모르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해주신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 나는 내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누군가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공항에 아내와 이든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청년들은 약간의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든이가 더 많이 울까? 목사님이 더 많이 울까? 근데 결론은 공항에서는 이든이가 울 거고 돌아오는 길에는 목사님이 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틀렸습니다. 어저께 이든이 울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한테 막 달려오려고는 했지만 약간 잠잠히 들어갔고 저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는 일이 어저께 있었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벌써 10몇 년을 넘게 제 입는 옷을 항상 드라이클리닝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라주엘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에도 기도로서도 또 헌금으로서도 참 후원해 주신 장로님이 계세요. 어제도 이제 제가 공항에 갔다가 이제 장로님이 세탁소를 정리하신다고 제가 벌써 2달 전에 맡겨놓은 지금 입은 이 정장, 왜냐면 자주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가게를 정리했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갔다가 들려야겠다 하고 어제 갔는데 장로님 못 뵀어요. 권사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가셨냐, 그래서 집에 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가게를 갑자기 정리하셨냐고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제 간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간이식을 위해서 검사를 하다가 보니 척추에 구멍이 나고 척추에도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장로님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사님도 또 장로님을 케어하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가게를 내놨다 그러신 거예요. 어제 가게에서 늘 가게에서 같이 예배하거든요. 어제 권사님한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잘 참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옷을 받아들고 차 타는 순간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뜻하지 않은 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권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기도할게요, 권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께 전화 드렸어요. 힘이 없으신 거예요. 기운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로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뇌출혈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장로님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낸 장로님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말로써 상처를 주고 말로써 분쟁을 일으킬까요? 사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라고, 다툼을 일으키라고 주신 입술이 아닐 건데, 분명히 이 입술은 기도하라고 주셨을 거고, 분명히 이 입술은 예수님을 증거하라 주셨을 거고, 분명히 이 입술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일 텐데, 왜 우리는 이 입술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의 입술에는요, 날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말의 불씨는 지옥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툼을 즐기는 자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말쟁이, 말 많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 누군가의 마음에 막 불을 붙이는 자, 남과 남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말의 불쏘시개를 일으키는 자. 21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무엇이에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고 분열을 말 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숯이 돼버려요. 평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열을 조정하는 자.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불쏘시개가 되는 말은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칼로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22절에 여러분, 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식, 맛있는 음식이란 말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험담을 듣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그 모든 관점이 다 바뀝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험담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차가워져요. 공동체 분위기가 차가워져요. 은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에 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국엔 말에 대한 겁니다. 미친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갈등 조성자. 여러분,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술에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입술은요, 악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에 경건함을 가져야 할 줄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툼을 부추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툼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툼의 말, 재미있고 달콤하지만 결국엔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은 다투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주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 저의 입술이 복음의 도구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이고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입술인데, 때로는 내 입술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행했던 입술이 하나님 오히려 악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예수님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